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성경을 하루 한 장 내지 두 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프로그램 이 방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에는 한 사건과 예수님의 그 아주 긴박한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일어난 한 사건은 바로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헌금을 넣는 그 연보함, 헌금함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헌금을 넣는 모습을 물끄러미 보십니다. 근데 보시니까 아주 한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돈을 더 많이 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기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 드리는 거 봤냐? 저 여자가 가장 많은 돈을 들였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실제로는 얼만큼 내는 줄 아십니까? 그 헌금함에 두 렙돈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이 두 렙돈, 한 렙돈이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라고 그럽니다.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노동자 하루 품값이라고 한다면 하루 품값을 가장 저렴하게 잡아서 15만 원이라고 치십시다. 그럼 15만 원에 128분의 1이라고 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두 렙돈을 다 합해봐도 2,300~400원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과부가 드린 헌금은 2,500원도 안 돼요. 2,500원도 안 드렸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수만 원,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헌금을 넣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 과부를 칭찬하시면서 이 사람이 헌금을 드린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헌금을 드렸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드렸을 뿐이지만, 남는 것을 드렸지만 이 여자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가 드리는 땀방울,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외적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내면의 마음과 생각과 동기와 그 모든 목적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가난한 과부가 결국 2,300~400원 밖에 드리지 않았지만 그 어떤 사람보다 많은 헌금을 드렸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중심, 내 마음, 내 진심을 담아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헌금을 드리며 감사하고 그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두 번째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를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고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떤 징조들이 일어나는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주시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하게 되고 유대인들이 땅 끝까지 다 쫓겨나게 되는 사건은 AD 70년에 로마의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서쪽에 남아있는 서편 성벽만 남겨뒀습니다. 왜 남겨둔지 아십니까? 후대 사람들이 이 어마어마한 성벽을 우리가 헐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로마 병성들이 서편 쪽에 그 성벽은 남겨놓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다 추방 명령이 내려져서 유대 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하게 될 것이다. 민족과 민족 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피조 세계에 재앙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하는 이런 수많은 구체적인 사건들을 주님이 일일이 하나하나 다 보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구약의 모든 절기가 다 완성이 되었고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되었는데 딱 한 가지
예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 그리고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한 사건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장 강력한 예화를 주고 계시는데 누가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이 겨울에 죽었다가 봄이 되면 물이 올라오게 되는데 그 물이 올라올 때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는 것 보지 않겠느냐? 그러면 봄이 왔다고 너희가 판단하게 되지. 맞아. 주님은 이것처럼 오실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었던 나무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그런 일이 일어난 걸 보면 주님이 문 앞에 이른 줄로 알아라 라고 마태복음에는 덧붙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죽었는데 이스라엘이 겨울 모든 잎사귀를 다 떨구고 완전히 죽은 나무처럼 그렇게 다 죽었었는데 그게 다시 살아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재건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은 로마의 그 추방 명령이 내려져서 AD 70년에 로마가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 추방 명령을 내렸고 그러고 난 다음에 2000년이 지나가서 1945년에 이스라엘이 300명이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을 재건하겠다고 들어오게 되는데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서구의 열강들이 이 이스라엘이 재건하는 걸 도와줍니다. 그래서 국제사회 인정을 받으면서 비행기 한 대가 300명을 태우고 들어오는 것이 시초가 되고 그 이후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살아나게 돼서 지금 이스라엘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그런 이스라엘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본 사람들의 36년 동안 압제를 받았는데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1900년, 참 길게 말하자면 2000년입니다. 2000년 세월 동안에 그들은 나라 없는 서름을 경험했습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는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재건한 것입니다. 죽었던 나무가 물을 끌어올리면서 다시금 봄을 맞아서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고 했습니다. 1945년에 해방되었다고 한다면 주님이 문 앞에 이른 건 맞지요? 이 말씀 읽으면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